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들이 겪었던 불화,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삶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 값은 틀리지만 자기의 친족에게 은혜에 의해서 팔려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수님의 삶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중요 선고로 해서 제가 깨달은,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충전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었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감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7장의 말씀부터 조금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생략도 하고 머릿속으로 요셉의 삶의 과정을 그려가면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곳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습니다. 물론 딸도 하나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11번째. 정말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장인에 속아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고, 또 7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 둘만 낳고 죽었습니다. 일찍.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17살 때 되던 해에 문제가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자기 형들이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아버지께 고자질을 합니다. 요 남자들 세상에서는 아주 얄미운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17살 되던 해에 자기 형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을 한 걸 가지고 아버지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게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던 라헬에서 얻고 좀 느지막하게 얻은 자식이라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정말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 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사입혔다라고 합니다. 만들어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혔습니다. 이것도 형들한테는 아주 미움거리가 됩니다. 그 형들한테는 아마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37장 7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단 11단이 자기 단한테 절을 하더라. 아니면 달과 해가 일어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인으로 받드는 의식과 비슷합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 11형제가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숙인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은 꿈을 꿨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나? 17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게 얄미웠던 동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축을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방황을 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정말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미웠던 동생이 혼자 나타나니까 형들은 찬스다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장남이었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차마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건져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맏형인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로다가 팔아버립니다. 그 장사꾼들은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하였던 보디발한테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하고의 여차여차한 관계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또 술시중 들고 이런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상당히 고생을 하던 요셉은 30살이 되었을 때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만 총리가 됩니다. 물론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꿈, 7년간은 풍년이 들 것이고 또 7년간은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7년간 열심히 풍년됐을 때 곡식을 잘 모아놔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7장 24절을 보니까 토지개혁법을 발표합니다. 요셉이. 수확의 20%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 80%는 수확한 자가 가지고 가서 씨앗으로도 쓰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양식으로도 쓰게끔 합니다. 이 토지개혁법을 발표함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완성이 돼서 요셉은 총리로서 국가정책을 아주 잘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형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동생을 그 중에 한 명을 포로로 잡고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쭉 나옵니다. 자, 시간이 흘려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50장 14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이제 남은 건 자기 형제들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은 거는 형제들밖에 없으니까 더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조금 요셉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울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형들이 자기 진심을 너무나 몰라준다 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해서 혹시 동생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은으로 팔았으니까 그것을 복수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제가 아까 중간에 좀 요셉의 이야기를 훌쩍 건너뛰고 생략을 했었는데 45장 7절에 보면은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형제들이 무릎 꿇고 있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용서했음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진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서는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이미 용서했음을 45장 7절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아직 요셉의 진심을 이해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하고 좀 사이가 나빠진 게 17세라고 나옵니다. 17세에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13년이 흐른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간 풍년이 왔고 지금 흉년이 들은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13년, 7년, 2년 그러면 22년 정도 흐른 겁니다. 야곱이 죽은 날까지 생각하면 약 22년이 흘렀습니다. 17살부터 지금까지 22년간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고 형들을 다 품고 그럴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화해란 양쪽이 서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지 완전한 화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이 다 품고 다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한 화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팔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많은 환대를 받았지만 결국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요셉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한 18년, 20년 있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한 1억 2천만 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일본에 갔었는데 그 외롭고 힘든 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제 집사람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그리고 늘 졌습니다. 말싸움을 하면 집니다. 제가 일본어가 워낙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말로 하면 내가 말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늘 이겼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조금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적으로 저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건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본어가 안 되니까 늘 졌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그 못지않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과연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그 형들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날 자기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복수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살리려 한다는 뜻을 요셉은 아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나를 보낸 것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곳에 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45장 창세기 4절에서 8절에는 그 형제들한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에집트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판 사람은 분명히 형들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요셉처럼 은 20개에 팔려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단지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셉이 낯선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과거의 사진이 잔상이 머릿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반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께 고자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움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를 편애하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형제들한테 조금씩 나눠줬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꿈을 꿨을 때 너무나 멋있는 꿈이었길래 자랑을 쳤는데 그때 들었던 형들은 아마 내가 미웠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17살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을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과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주변이 정리가 되고 자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생겼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상상한 대로 형들을 용서해, 복수를 해, 지금 이 정도 권력이면 충분히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 이국 땅인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혹시 자기들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0장 2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 썼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잘잘못은 요셉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릴 수 있었던 것, 물론 지난날 자기가 형들에게 조금 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아주 좋은 선한 열매로 맺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아주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계획이 비록 그것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해보면 물론 많은 백성, 이 뜻을 모든 백성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흉작, 흉년, 기근이 일어나서 굶주렸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경제정책을 올바로 세워서 많은 이들이 양식을 얻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요셉은 육적 생명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뤘던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뤘던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위의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 주위의 형제와 가족, 친척, 친구,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 오사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물론 요셉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의 본문인 20절의 말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